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 띄워주시고 16절부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심심하면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집에 있는 시계 같은 거 괜히 심심해서 뜯어보고 분해해보고 궁금해서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조립하려고 하면 어렸을 때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시계 같은 거 고장나면 부모님께 혼나고 근데 그것을 순서대로 잘 조립이 되면 또 시계는 작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곤충을 분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개미나 거미나 이런 거를 조각조각 분해내 보면 다 봤으니까 다시 원위치 시켜야지 해서 원위치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날까요? 분해됐던 시계는 다시 조립하면은 째각째각 갈 수 있지만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한번 분해하고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그 몸의 각 지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한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은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눈, 코, 입, 귀, 손발 다 따로따로 떼놓고 분리할 수가 없죠. 한 몸이거든요. 만약에 팔 한쪽을 떼버리면 불구가 되는 거죠. 장애인이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죠.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주제를 이제 성령과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매우 다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각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이 너무너무 당연해요. 똑같다는 것은 그럼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면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도 어떻게 하셨죠? 다양하게 하셨어요. 각기 생물의 종류대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다양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 다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겠죠. 목적은 뭐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라. 즉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은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또 뭐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을까요? 복음서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내용도 비슷비슷한데. 근데 그 복음서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똑같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달라요. 그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사건 나오잖아요. 달라요. 예수님의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보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성경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 이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잠깐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각자 그 사건에 대해서 써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사건에 있으면 다 다르게 써요.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어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데, 어떤 복음서에 보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그래요. 아니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달라?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머리서부터 부었은 것을 보고 아,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것이 그게 인상이 깊은 제자는 그렇게 쓰는 거고, 머리에다 부은 다음에 머리칼로 발을 닦는 모습이 더 인상 깊고 은혜스러우면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성경이 왜 달라? 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셨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제도 그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기계적으로 막 강제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로봇에다가 프로그램 입력하듯이 해서 뚜뚜뚜뚜 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각각의 저자의 인격과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품성과 성격 모든 것을 다 존중하면서 그 안에다 성령의 감동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쓴 기록이 다르고 마가가 쓴 게 다르고 누가가 쓴 게 다르고 요한복음이 달라요. 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은사를 주셔서 그 안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복음서를 다 모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르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여러분 똑같이 미지근한 어떤 적당한 모를 딱 갖다 놨는데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물 왜 이렇게 미지근해. 근데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물 왜 차가워.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요, 서로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피차, 겸손으로.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문제 있다고 할 때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정죄해. 함부로 판단해. 오늘날 제가 우리 성도인들 만나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근데 참 신기하게도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다 자기가 상처받았대요. 근데 내가 상처 줬어,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하는 분은 극히 드물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매우 매우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뭐라고 하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에는 그 경건이 헛되도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인가, 판단하고 정죄해서 깎아내려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인가, 이거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보실게요. 141편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실까요? 아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래요.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싶고 불평이 나오고 싶고 미움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싶죠. 그 말을 억누르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 앞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로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이 말을 잘못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가 되고 찔리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건 누구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무너뜨려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우리는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보면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가나 어느 공동체든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말은요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의 말을 하는가, 내가 사랑의 언어를 하는가, 내가 날카롭게 칼이 되어서 베버리고 찔러버리는 말인가. 여러분 한번 각자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 어느 특정의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한 청년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청년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성령과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 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몇 시간을 하다 보니까 온갖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위에는 카톨릭 신자가 많은데 카톨릭은 잘못됐나요? 거기는 가면 안 되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톨릭 친구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해서 막 30분, 40분, 1시간씩 설교하는데, 성당에 가보니까 신부님이 뭐 짤막하게 강론을 한대요. 강론.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읽어주는 5분, 10분이면 끝난대요. 뭐 그런 얘기부터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중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오직 성경이었어요. 카톨릭의 오류가 뭐냐면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는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들추어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타락한 범죄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다 나타내 주신 게 성경이고, 이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나는 다른 걸로 내가 뭐 직통 계시를 받고 내가 무슨 뭐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걸 갖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최종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어떠한 말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전통과 교황과 사제들의 권위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권위와 성경을 똑같이 놔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면 오류가 없고 교황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때로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제들이 독점을 하고 성교들에게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들만 봅니다. 중세 때까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길이 없었어요.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사제들이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자기들이 성찬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는 그거들이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경 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구원론이라든지 뭐 면죄사건 드러내려고 하면 말이 많이 있지만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오직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방법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기도 하고 막 기적도 행하셨는데 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죠? 왜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기적들이 왜 오늘날 잘 보이지 않죠?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사와 이적과 그런 계시를, 성육신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날도 저는 진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제가 관심이 많은데 제가 부족해서 수요일날도 우리 젊은이들 안 나올 때마다 제가 가슴이 막 터져요. 왜 수요일날 안 나올까? 왜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을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젊은 애들이 지금 누가 성경을 관심이 있나?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는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성경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뭐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늘의 별을 따는 재주가 있어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사회에 나가서 학교 가면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유물론을 가르치고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것이 최고라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주관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세계관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럼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살아가는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의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하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답이 있는데 무슨 다른 데 나가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나타내신 분이에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수요일 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아니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자기도 수십 년 신앙을 했지만 관성적으로 신앙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관성에 젖어서 신앙하다 나중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사회 나가면 많은 문제들 부딪히죠.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요? 네? 어디서 해답을 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뭘로 해답을 주시겠습니까?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왜 무시합니까? 성경은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부인하고, 그럼 우리가 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을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 마세요. 성경만이 답입니다. 성경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 목사님,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은요, 안개 속 같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고요? 성령이다.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친구가 근데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또 그 친구에게 또 얘기해 줬습니다. 내 얘기 잘 들어. 너무 막연한 얘기 같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중요해.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아무 교회나 가도 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저는 우리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다른 데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목사님 설교는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꼭 안 나와도 되잖아요. 내가 집에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교회를 꼭 나가야 되나요? 이제 막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남겨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고 섭리의 방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이 땅에 열린 거예요. 교회는 그냥 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뭐 우리 총회만 와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정통 신학이 있는 올바른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가면 돼요. 근데요, 이 세상에는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띄우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아무데나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 모든 영을 다 믿지 마.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천주교도 아무데나 다 가도 되잖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다 똑같은 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비싼 학원 가고 비싼 학교를 가죠? 진짜 정통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정통 신학을 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진짜로 역사하시는 교회인가를 봐야 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날 신학이 막 이론들이 많죠. 그럼 우리는 잘못하면 그 견해들 다 뭐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아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부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주가 되신 시대다 그러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대적자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시대, 신약 시대죠. 그때는 누가 가장 큰 대적자인지 아세요? 누가 가장 예수님을 방해하고 대적했는지 아세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세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모세율법 다 지키고 철저하게. 근데 그들은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도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 자, 오늘날 잘 보십시오. 오늘날은 그러면 누가 가장 대적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는 예수 잘 믿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 아무 영이나 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아무 신학적인 견해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지금은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그래서 보면은 산에 올라갈 때 이 길로 올라가든 저 길로 올라가든 꼭대기에서 다 만날 거야. 그 교회만 가야 돼? 그래서 막 연말 돌아오면은 카톨릭 신부들과 불교의 승려들과 교회 기독교 목사들이 만나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이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 성전에 가서 예배했어요. 근데 바알도 같이 받아들인.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천만에요. 여러분 진짜 명품이 있는 곳에는 짝퉁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에는 가짜 안 만들잖아요. 싸구려를 누가 가짜 만들어요. 진짜 비싼 명품 보석은요, 가짜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달을 이, 끝이 살짝 단,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끝이 살짝 벌어져요. 딴 뒤로 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 교회, 정통 신학으로 제대로 무장이 된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 나 교회 안 가도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고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되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무엇과 같으냐면요, 어머니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혼자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때 끝나는 말씀이 뭐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 교회 안 가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섭리의 수단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교회, 그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목사라고 세웠는데도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유, 저 임경재 별것도 아닌데. 인정합니다, 저는. 근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아요. 저도 참 못됐지만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인도를 제가 오래 해보면 제가 알아요. 저 성도는 신앙이 식었구나. 저 성도님 점점 위험한데? 저 성도님 좀 있으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예감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거의. 그건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표정에 나타나요. 사모함이 있는가? 예배 왔는데 기쁨이 있는가?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보면 저도 알아요. 저분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분은 지루해 하시는구나. 저분은 진짜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주시는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어디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서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악한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이 어디로 몰려올까요? 교회로 몰려와요. 교회를 쓰러뜨리면 자기들이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허다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1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총회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저부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교회,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종말의 때까지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성령의 오늘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 기쁨, 화평.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우리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내가 받은 구원이 참 구원인가는 뭘로 증명이 된다고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행실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본성이 안 바뀌었다, 조금도. 아직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죄를 짓고. 우리가 막 순간에 막 화가 나고 막 성격이 나왔어. 아이, 내가 오늘 또 성질이 나왔네. 그러고 그냥, 에이,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수험생이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떻게 하죠?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게 틀리면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복습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분석해보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내가 왜 이 시험에서 쓰러졌을까?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내가 이거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것만 나오면 항상 쓰러지는구나. 철저하게 복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애통함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왜 범죄했을까? 내가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아유, 내가 아직도 못 고쳤네. 에이,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못 고쳐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여기서 자꾸 쓰러질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내가 왜 이런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교회 가장 가까운 자가 잘 알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는가? 나는 화평을 주는 사람인가? 화평을 제거하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가? 사랑의 언어를 하는가? 짜증과 불평의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 열매를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쓰러지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하시잖아요. 자기를 저주하기까지.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쓰러질까? 내가 이걸로 자꾸 범죄할까? 죄의 씨까지 발견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건만 터지면 아유, 내가 이번에도 또 실수했네. 에이, 얘는 왜 성격 안 고쳐지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그렇게 하고 가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애통해야죠. 울고 통곡해야죠. 내가 왜 또 쓰러졌을까? 내가 왜 또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또 왜 옛 사람이, 옛 본성이 왜 나올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파괴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나는 하나님과만 잘 믿으면 돼.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면요, 이건 가짜예요. 성경에 나와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막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줬다면 정말 용서를 빌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5장이죠. 제단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야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들에게 상처 주고 형제들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나는 하나님한테 예배만 드리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구역의 교구에 시험 드는 성도 안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래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빛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죠? 내 힘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받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받아서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딱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지 못하게 내가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나에게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 이웃에게, 형제에게, 교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마지막인데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릇된 거를 알면서도 내가 행하면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닌데도 내가 자꾸 하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행동을 나올 때 성령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충만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막 방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펄쩍펄쩍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셨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여주셨지,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오래 참음. 저는요, 오래 참음이 참 제 가슴에 꽂혀요. 여러분 오래 참나요? 여러분 얼마나 참아요? 난 저 듣기 싫어, 못 참겠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왜 못 참아요? 사랑은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천사의 말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덕목으로 사도 바울도 사랑의 첫 번째 덕목으로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잘못할 때 오래 참으시나요? 남편이, 아내가 내 속상하게 할 때 우리 얼마나 참습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이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말고, 은사는 이미 우리가 다 각자 주어진 게 있어요.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할 일이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우리 다시 한번 그거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거 22절,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천국 가는 구원 백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본성이 안 바뀌고 행함이 안 나오면 내 믿음은 가짜 믿음, 내가 받은 구원은 가짜 구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진짜라면 내 행함이 나와야 돼요. 내 삶이 변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뭘로 보면 하냐면,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는지 안 맺어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방법 일러줄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졌는가 안 맺어졌는가를 알려면 주변의 형제와의 관계를 보십시오. 내가 형제와의 관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공식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내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허물을 내가 용서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내가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진짜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형제를 용서할 것입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형제와 화목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고 섭리의 수단인 교회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 정도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땐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시고 감동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나오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하듯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구성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헌신이, 그 생명의 빛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며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